되겠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큰 강대국 미국도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를 하고 있죠. 인구는 한 1,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 거의 많은 부분에 영향력을 입히고 장악하고 있는 단체가 그 유대인이죠. 그래서 노벨상도 약 20% 정도 유대인들이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실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 보면 우리 욕만 하다가 끝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엘리트가 되고 그 사람이 성공하는 데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엘리트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조건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유대인들은 삶 하나하나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삶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은 그 시간 관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리 예약이 되지 않은 약속이 되지 않은 친구는 만나지 않는다거든요. 미리 되지 않은 것은 방해가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이 유대인들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교육에 대한 것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도 배울 게 굉장히 많죠.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그 토라, 쉐마, 탈무드 이 교육이 성경 하나를 놔둬놓고는 그걸 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또 하려고 뭐 하브루타라든지 지금 뭐 그런 교육 하려고 뭐 얘기도 나오는 게 많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교육 방법이 계속 아이들하고 또는 또 친구들끼리 한 가지 성경을 가지고도 계속 이걸 가지고 질문하고 또 내 삶에 적용하고 여기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면서 나온 게 탈무드거든요. 교육 방법이 계속 그거예요.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경제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킵니다. 경제의 교육을 시킬 때 네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승리하려면은 두 가지를 들고 가야 된다. 한 손에는 믿음을 들고 가고 한 손에는 돈을 들고 가야 된다. 그 두 가지를 가져가야 된다. 믿음은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네가 왜 사는지와 또 너 삶의 방향이 그 믿음에서 결정되는 거다. 그 돈은 그거를 필요하는데 그곳에 가는 데 필요한 주유비다. 돈이 있어야 진행이 되잖아요. 그만큼 믿음과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하죠. 그러면서 잘 아시다시피 안식일은 아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 모여서 신앙에 대해서 자녀들과 부모들과 하루 내도록 거기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배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유대인의 상술이라든지 또 유대인 아버지 어머니의 교육이라든지 책이 있으면은 우리가 보고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삶이라든지 이런 전통이 바른 유대인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유대인 전통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AD 70년에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뛰어난 민족이 몇 년 뒤에 오늘 이 본문에 지나서 몇 년 뒤에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그 후대들이 특히 이 후대들이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나라가 없으니까 그 후대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나중에는 학살을 당하잖아요. 후대들이
후대들이 고통을 당한 겁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토록 삶이 뛰어난 민족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으며 나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삶 하나하나 중요하게 살아왔는데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후대들이 핍박당하고 학살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잘 알다시피 그 히틀러 시대 때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토지를 소유를 할 수 없으니까, 왜냐니까 그 나라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땅 주지 마 이랬거든요. 땅도 주지 않고 소유도 주지 않고 매일 핍박하니까 그 상황 속에 이제 발전한 것이 이제 다이아몬드 산업이 발전한 배경이 그런 배경이죠. 도망댕겨야 되니까, 쉽게 도망댕겨야 되니까 땅에 가가지고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할 수 없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그게 이제 다이아몬드 산업의 배경이 된 건데, 우리 후대들이 핍박당하고 고통당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우리가 언약을 잡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잠시 설명하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 가지고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아니,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는데 왜 손을 안 씻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손 씻는 거는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식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어야 병에도 안 걸리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삶에 대해서는 앞서갔습니다.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삶에 잡혀가지고는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친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놓친 거죠. 나 잘 산다, 나 제대로 살고 있다, 나 똑바로 살고 있다. 내가 잘나니까 진짜 자신에게 온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자신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못 보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는 손 안 씻는 거, 그게 원래는 말씀에 있는 내용도 아니라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에 정결하기 위한 행위 속에 한 가지 들어간 건데,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도 손 씻게 해라. 손 안 씻으면 법을 어기는 것이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정해버린 거죠. 이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어디서 왔느냐? 예루살렘에서 이 당시 이까지 온 것은 한 100에서 150km거든요. 이 시비 하나 걸기 위해서 지금 100에서 150km를 와가지고는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고 뭘 놓쳤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들은 장로의 전통과 율법으로 통해서 놓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된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언약을 붙잡는다면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겠죠. 저도 예전에 그 복음 잘 모를 때 교회 갈 때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니까, 주일날에 저 쭈쭈바 사 먹으러 가면은 괜히 찔리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면은, 왜냐하면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가르쳤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니까 막 슈퍼에서 뭐 아이스크림 사 먹고 하면 막 괜히 막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날에 회개할 때 늘 그런 거 가지고 회개하고, 주일날에 쭈쭈바 사 먹은 거 회개해 달라고 기도하고, 학교 가서 욕한 거 회개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진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진짜 내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랬던 거죠. 우리가 훌륭한 삶을 살아야겠지만은, 훌륭한 삶을 살아도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은 제대로 살았지만 결국은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어느 날 나에게, 우리 가정 가문 후대에게 원인 모를 이유 모를 재앙이 오는데 그 답이 없는 거죠. 난 열심히 살았고 똑바로 남이 보기에도 똑바로 살았는데 재앙이 오는 거죠. 사는 게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돈은 많을지 몰라도 사는 게 지옥이에요. 사실은 그 배후 속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결국은 우리에게 뭘 빼앗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빼앗아 가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빼앗아 간 게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빼앗아 간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는데, 그러면 너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다 했는데, 결국은 이 사단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거든요. 뭐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과 그 문제 속에서 결국은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다른 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놓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걸 놓친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훌륭하게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훌륭하게 살아도 이 문제가 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책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구약이라는 게 약속이거든요. 신약이라는 게 약속이거든요.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위에 세 가지 문제를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가정과 내가 하는 일 모든 속에 속이는 흑암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곳에 모든 재앙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그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모여서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을 해방시키러 오신 분,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길을 열어주신 분, 이분을 믿고 영접할 때에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지금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래서 어저께도 아이들하고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운전해 가면서 이 친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있으면서 지나가는데 알고 봤더니 운전수가 예수님이라. 그게 나와요. 나는 너와 함께 계시고 네 인생을 운전하고 있다.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계 복음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이 부분들을 놓치게 만듭니다. 뭐 가지고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과 문제와 사건 속에 놓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신학할 때에 어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선배들이 있었어요. 신학자가 되기 이전에 신앙인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인 즉슨 신학을 몰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아는 거는 많은데
실제로 우리 신학생들이 실제로 자기의 인생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아는 것만 한데 실제로 신앙이라는 것을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안 믿고 안 바라보니까 진짜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이라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느냐? 또 앙이라는 건 내가 지금 뭘 앙망하고 뭘 바라보고 있느냐? 그 신앙에 따라서 결국은 응답이라는 것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겁니다. 이 약속을 붙잡았던 대표적인 증인 아브라함 여기에 완전히 결단을 한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 약속 놓치고 하나님 반드시 네가 가나안 땅으로 가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 줬는데 당장에 거기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고 어려움이 오니까 머리 돌리죠. 이렇게 머리 굴려서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가거든요. 애굽에는 먹을 게 많다더라. 거기 일자리 많다더라. 갔는데 거기서 완전 죽을 뻔하죠. 이제 부인도 뺏길 뻔하고 완전 고생하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 놓고는 또 문제와 갈등이 생깁니다. 조카 롯하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니 거 내 거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없으면 싸우지도 않을 건데 좀 이제 있으니까 서로 니 거 내 거 하면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완전 결단을 하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 것이다. 네 갈 곳을 가라. 옛날에 의지했던 조카 롯을 이제 다 보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과 그 믿음은 결국은 성취되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것인데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의 복음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정확한 언약 회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진짜 이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TV 프로에 그게 있더라고요. 운명 전쟁인가 뭐 있더라고요. 있으면 보십시오. 무당끼리 와가지고 무당끼리 싸우는 거. 야, 세상 그런 것도 다 있네 하면서 그 무당끼리 서로 이제 전생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막. 네 왼쪽 가슴에 뭐가 있네 하면서 옛날에 종양이 걸려가지고 막 운명 전쟁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단. 저 사람의 인생들이 너무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이미 어릴 때부터 신기가 와가지고 7, 8살 때부터 신기가 와가지고는 부모가 안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성이 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벗어나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거는 게 딴 게 아니고 제자들을 손 씻지 않는 거, 더러운 거,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18절, 19절, 20절에 나오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 마음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더럽게 하잖아요. 우리 먹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말하는 거 가지고 사람을 조지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네 마음이 더 문제다. 이 얘기하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나 이거죠.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오게 돼 있는데 우리 후대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알겠지만 다른 사람 막 정복하고 죽이려고 했던 인물들은 나중에 결말이 비참합니다.
뭐 징기스칸이라든지 뭐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대단한 뛰어난 실력 가진 사람이고 삶이 분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정복 전쟁 일으키고 막 자기의 뭐를 위해서 성공과 성취를 야망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 짓밟고 간데 그 결론은 비참하거든요. 이 영적 상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그 먼 지금 우리 김해 장유에서 저 대구와 대전까지 걸어가야 될 그 거리를 걸어가 가지고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시비를 쫓은 게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시기하는 마음, 나중에는 알겠지만은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간 거거든요. 저 사람 있으면은 우리 자리가 위태롭다 지금. 저 사람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저 사람 죽여야 된다. 마음 속에는 죽일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잡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상태를 바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 기도의 시간. 요셉은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웠지만 요셉은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지만은 행복하게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아시죠? 어떻게 됐는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 회복되어지는 가장 축복된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있었던 어떤 날보다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을 살리고 현장 살릴 영적인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오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나 때문에 회사가 살게 해 주옵소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상태가. 근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치겠다. 오늘 월요일이가. 오늘 토요일 아이가. 언제 되노? 며칠 지나야 되노? 이 상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잖아요. 맞고 틀리고 이전에 상태가. 그래서 이 상태를 바꾸는 시간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로 바뀌느냐? 응답받는 걸로 가는 거거든요. 최대의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로또를 통해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로또와 주식도 맞겠지만 진짜 중요한 축복은 만남 속에서, 오늘 하루의 작은 일상과 현장 속에서, 거기서 최고 축복 찾아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저주를 만들어내는데, 그쵸? 남편 보면서 원수를 만났다면서 얼굴 볼 때마다 짜증나고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요거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내 생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보일 수 있거든요. 반드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축복의 현장이고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바꾸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진짜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남은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세계복음화 할 만큼 작품을 남긴 것이다. 하나님, 내 업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할 작품이 남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다니까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거제도의 매미성 보면서 느낀 게 있다니까요. 작품이 큰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커다란 거 하려고 하잖아요.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거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 할아버지가 매미 태풍 때문에 농작물이 피해를 받으니까 아, 이거 막아야 되겠다. 당연한 거잖아요.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만들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유명해지기 전에 갔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막 카페가 뭐 몇십 개가 카페에다가 맛집에다가 그 성주의를 해가지고 그 동네가 바뀌었더라고요. 그 작품 때문에 거제도의 관광업이 영향력을 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과 또 업을 통하여서 내 삶과 인생을 통하여서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증인들 있죠. 증인 하면은 사울 왕과 다윗 달랐죠. 사울 왕은 평생에 다윗을 보면서 시샘하면서 시기하면서 다윗 죽이려 다윗에 꽂혀가지고, 사람의 저 모습에 꽂혀가지고, 저 다윗 있으면 내 왕위가 위험한데, 저 사람은 있으면 내 자리가 좀 위태로운데, 그 육신의 눈에 꽂혀가지고는 평생을 다윗 죽이는데 생을 보냅니다. 집착에 쩔어가지고 보내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꼽힌 게 아니고 하나님께 꼽혔거든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 되십니다. 나는 부족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십니다. 완전히 인생이, 영적 상태가 완전히 하나님께 꼽힌 인생이었습니다. 결과는 아시죠?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상태. 그래서 다윗은 뭘 보면 되냐?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기록한 것들이 많거든요. 다윗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게 시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은 응답은 오게 돼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언약 잡으면은 응답은 오게 돼 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고 심지어 요셉처럼 노예로 갈지라도 이거 잡으면은 그 현장이 응답받는 자리요 축복의 자리가 되게 돼 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좀 쉬운 말로는 사명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후대들도 학교를 갈 때에 그냥 오늘 해가 떴으니까 가는 것 하고, 오늘 눈을 떴을 때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야, 나는 앞으로 세계 살릴 지도자가 될 거야, 그 미션 가지고 가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일을 하러 갈 때에 오늘도 일을 하러 가는 것하고, 오늘도 이 업을 통하여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이 업을 통하여서 나는 세계복음화하고 또 세계 살릴 지도자로 준비하는 거다, 이 미션 가지고 한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선민 사상과 자기 자리 때문에 이거를 못 잡는 거죠, 미션.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는 미션을 잡느냐? 나에게 온 문제 속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친구가 가정 문제 때문에 갈등 있는 친구에게 얘기한 겁니다. 왜 너에게 그 가정 문제를 네가 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거기 너에게 사명이 있는 것이다. 너로 인해서 가정 살리라고 먼저 앞서 보여준 문제인 것이다. 문제 속에 미션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앤 설리번이 자기에게 있었던 그 눈이 안 보이고 그 있었던 그 문제들 가지고 복음 깨닫고는 그걸 미션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 비슷한 상태에 있는 헬렌 켈리를 도와주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 이 지역에 분명한 하나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이거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현장 살릴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이 쳐들어왔었을 때에 미션으로 붙잡았습니다. 저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다윗은 그 미션을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는데 다윗은 이 속에서 미션을 본 겁니다. 아, 저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 발견한 거죠. 안 그러면은 전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 생기면 전부 핑계대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망가고 낙심하고 두려워 떠는데 다윗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작이 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 응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면 되겠죠.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면 되는 것입니다. 요 준비를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그 준비가 바로 오늘 요 부분들이죠. 내가 지금 문제를 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잡고 있느냐, 나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디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가, 나는 뭔가에 지금 잡히고 집착되고 눌리고 시달리고 있느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느냐, 나에게 오늘 분명한 미션.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현장의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복음화 속에 응답받는 그런 시작이 되는 가장 축복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